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의 고넬료 집 방문. 베드로의 예, 그 고넬료 집 방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복음 전도자는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4절에서 26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베드로는 욥바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쪽 일행은 7명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보면 베드로와 같이 간 형제들이 6형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에서 온 형제들은 6명, 베드로.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3명, 모두 합이 10명이 그, 욥바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천사가 특별히 지시하여 초청한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고넬료는 군인이니까 마치 황제에게 대하듯 군 최고 사령관에게 대하듯 깍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너무 과도한 태도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절하는 것이 상호 인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신에게 하는 우상 숭배적인 어, 그 태도죠. 이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그 바울이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신이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현현으로 오해해서 절을 하면서 제사하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만류하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이나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만류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기독교가 제사 금지,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 금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인사 예절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으면 이 생으로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조상이 기일에 맞추어서 후손들이 차려놓은 제사상에 와서 밥 먹고 간다고 여기는 것은 죽은 조상을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로 작은 신으로 올려놓는 우상 숭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이 아직 살아있는 후손들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 이상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아본 적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을 통제하고 군림하고 있는 로마 장교거든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만했다면 그런 상황을 즐겼을 것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면서 이런 대접과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로마 장교가 자기에게 절하면서 극진히 공경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을 잘 압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고 심부름꾼이라는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과도한 태도를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카톨릭 수장을 교황, 교회의 왕, 교회 황제, 교회의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종교적인 명예와 훈장과 존경을 하는 것은 이걸 베드로가 안다면 자기 이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참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 존경하면 돼요. 서로 겸손하면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이 잘못된 문화를 잘못된 관습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서 교훈합니다. 27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봅니다. 28절, 29절에 왜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왔는지 자초지종을 말을 하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다. 위법은 여기서 위법은 유대인 문화에서 이방인과 교제 금지가 아주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칼빈 주석은 여기서 위법은 구약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한 유대주의의 문화, 그 전통, 그 유전, 그 관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보시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거든요.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며 우상 숭배에 물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허용했어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여인들과는 결혼을 허용했어요. 다만 조건은 이방인 여인이 자기 나라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여리고성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그 조건에 맞는 대표적인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확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결혼 금지뿐만 아니라 아예 애당초 이방인과 원초적 교제 금지하는 거예요. 제사법, 의식법이 먹고 마시는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니 이방 지역에서 나거나 수입하는 것들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 떡, 고기, 술 같은 거 이방 신전에 들여졌거나 유대인들 그 도축법 따르지 않은 피를 완전히 뺀 채로 그 도축하지 않은 그런 고기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아예 이방인과 교류 금지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그런 전통이 더 엄격했을 것이고요. 베드로 시대에는 유대인 전체 사회 문화가 이방인과 접촉 금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문화와 관습이었고 금기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과 식사를 한다. 이방인이 준비한 음식들이 유대인 율법대로 요리되거나 조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먹으면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될 게 뻔한데 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 장교가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 장교로 있으면서 너무나 자주 보고 경험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거 그거 깨뜨리라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더럽다 그러고 개 취급하고 부정한 개들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은 자기가 평소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는 것이 늘 복음의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이거 검증해야 되죠. 복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될 줄 압니다. 원래부터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받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먹고 받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알려주지도 않아도 될 사람, 몰라도 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믿는 자 쪽에서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가면 되는 줄 압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은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30절에서 고넬료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굿이 기도 시간 중이었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고 맞이한 것이 모두 나흘 걸렸다는 거죠. 종들을 보내는데 1박 2일, 종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다시 오는 길이 1박 2일 그렇게 걸린 셈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거 우리 보통 천사 그림들 보면 막 날개 달려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날개 달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메신저, 어떤 사절, 어떤 사람처럼 왔다는 거죠. 그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의 평소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칭찬의 말과 함께 32절에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였고 시몬 베드로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 머무르는 장소와 그 집 주인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냥 그 욥바의 그 욥바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러면 무두장이도 시몬 이름 있고 베드로도 시몬 이름 있잖아요. 그 누군지 모르잖아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정확하게 주소, 이름, 장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고넬료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었고 베드로는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주 익은 추수예요. 이거는 추수할 일꾼, 추수할 게 익었어요 이제. 예. 복음 전에서 그냥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 말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하셨구나.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자기에게는 세 번의 같은 환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간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올 일이 없었고 만나지 못했을 이런 복음 전도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지역마다 있는 곳은 복음이 자연스럽게 통상적으로 전해지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가족, 친척, 지인, 뭐 친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교권, 뭐 이슬람권, 산골 마을, 뭐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평생 이슬람 교도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꿔요. 신기한 환상을 봐요. 어디에 가면 기독교 선교사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하늘의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말 듣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꿈에서 본 대로 이렇게 환상을 본 대로 찾아갔더니 정말 기독교 선교사가 있었고 기독교 선교사는 자기가 기독교 선교사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곳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장 신분으로 이제 사역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선교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선교 보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위치예요. 우리는 한 악기 하나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같고 전체 오케스트라 교향 악단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사의 방문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고 뭐 환상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과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서 6장을 보면 왕이
그 하루는 밤에 잠을 못 이루잖아요.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잠을 못 자는 김에 뭐 왕궁 기록, 옛날 기록이나 봐야겠다 그러면서 신하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 거죠. 자기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그런 기록들을 읽어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수년 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반역하는 자들을 신고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입고란 하만에게, 하만은 당시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그 매달아서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고 왔거든요. 모르드게가 그래도 그 하급 관리니까 왕에게 허락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이제 시내 카퍼레이드,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급 카퍼레이드를 하도록 한 거죠. 왕이 존귀하게 높이려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니까 백성들도 본받아라 이럴 요량으로, 그리고 말 고삐를 하만에게 맡겨서 어 그러니까 카퍼레이드 그 차량 운전사를 하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돌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면증도 사용하시고요. 과거 역사 기록도 사용하시고요. 하만의 악한 계획마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